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어중간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이 어중간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두루뭉술하다. 또는 조금 모자라거나 지나쳐서 어느 쪽에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어중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결과가 어중간하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노력이 헛것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이 내가 사용하기에 어중간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물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어중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것,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경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선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중간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어중간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어중간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밖에 버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소금이라면 짠맛을 명확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나 생김새는 소금 같은데 짠맛을 내지 못하는 어중간함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만약에 진짜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빛처럼 보이는데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비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해야 된다. 아니면 혹 이를 경히 여기거나 그를 중히 여기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사이에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부딪히게 하는가? 우리는 뭘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힘들어하는가?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다라고 이 고민이 될 때 과연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어중간한 입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어중간함에서 벗어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권면과 요청은 늘 어중간하고 애매한 태도와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생의 영역과 세상의 돈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나 영생을 너무나 얻는데 내가 하나님 율법도 다 지키고 내가 다 행하는데 과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세요? 옳도다. 너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고 다 좋은데 네가 가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떤 걸 고민합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의 영역과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의 영역 사이에서 어중간한 스탠스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뭘 하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했던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손발이 묶이고 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베드로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죠.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그 삶의 결론이 어때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야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내가 입장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양쪽에서도 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노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지정해버리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세상의 노선으로 갈아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하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그 어중간함에 나도 모르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를 취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중간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누군가를 질책하시고 꾸짖으실 때 어떤 사람들을 혼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늘 시선이 세상 가운데 꽂혀있는, 명예와 돈에 꽂혀있는 바리새인,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꾸짖으시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혼내지 않으세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죄인과 세리들을 보면 알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지 않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늘 예수님께 혼나는 부류, 어떤 부류냐? 바로 당시의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겉으로는 보여주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철저히 세상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종교인들은 늘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을 보면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다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설명을 복음서에 쭉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설명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절대로 천국을 묘사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은 이렇게 돼 있고 천국의 문은 황금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몇 척의 계단이 있고 몇 척의 높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쪽에는 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뭐 이런 묘사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천국은 공간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곳이 어떤 장소의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어딘가는 있겠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설명은 명확하게 상황으로 임하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일상의 상황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것과 같다. 이건 뭐예요? 농부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천국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의 더 설명을 들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한 여자가 가루 서마를 가져다가 전부 다 부풀게 한 누룩 것 같다라고 설명하세요. 뭡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빵을 굽는 그 삶의 현장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상황으로 임하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상황에 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결론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늘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서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어중간한 종교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어중간한 종교인들로 남아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비판하고 너희가 조롱하는 죄인과 세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중요하게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일상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의 상황 속에 임하는 천국.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상이 천국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늘 어중간함에 머물러 있거든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이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중간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다 찾아볼 때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의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신 부분이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함에 머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 와라. 와서 먹고 마셔라. 내가 준비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살 길 찾아갔어요.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 사업이 바빠서, 자기가 돈 버는 것이 너무나 바빠서 급해서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돈 벌러 갔습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를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을 벌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아예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에 심판이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나버린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어중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모욕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예배하고는 좀 안 어울릴 수 있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아닌데 무당인 척하는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는 늘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의 잔치에 청함받아서 몸은 거기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모든 자신의 시선과 생각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세상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종교인 여러분,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서도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과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중간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죠. 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뒤에서는 여전히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환치기를 해서 이윤에 탐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중간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룩한 척은 하지만 권력과 재물, 어설픈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중간하게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짓을 할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100%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말하면서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어중간한 종교인들 때문에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어떻게 그들을 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인데 그 전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막에 있나요? 없죠. 8절 말씀 없죠. 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어중간한 자들을,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들 살인한 자들을 다 왕이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다시 시작합니다. 8절,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왕의 잔치자리에 이방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원래 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잔치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이 잔치자리를 다시 베풀어서 길거리에 모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오가는 자들을 다 잔치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자격은 여러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에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요, 늘 초청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복을 준비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이 이 잔치를 베푸는 호스트가 준비한 예복을 미리 나눠주고 그걸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왔다는 거는 그 호스트에 대한 대단한 결례입니다. 큰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의 잔치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가, 그걸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결정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친히 준비해주고 나누어준 그 예복을 얼마나 성실하게 입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그 옷으로 갈아입었는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아무리 많이 외치더라도, 부르짖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준비해 주신 예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예복을 입고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그 예복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이 잔치자리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택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예복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예복이 아니에요. 주인이 준비해 주시는 예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 성경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 뒤로 숨었다가 나무에 붙은 나뭇잎을 가지고 엮어서 자신의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셔요? 가죽 옷을 친히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어린 양을 칼로 베어서 죽여서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잘 말리셨겠죠. 말리셔서 그것을 제단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을 때만 그들의 죄의 수치가 완전히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실 때 그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분의 가죽이 찢어지고 벗겨질 때 그 가죽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수치가 완전히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혹하게 자신의 가죽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수치가 완전히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제비 뽑아서 찢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이 벗겨지는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살가죽이 벗겨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중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어중간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중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노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세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 테러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일상의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노선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예수 안에 있고 평일에는 세상의 죄악과 욕망 안에 머물러 있는 어중간한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부디 청함을 받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의 택함을 입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님의 영광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옷 입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생활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중간한 스탠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다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어중간함에서 벗어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